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또 올바로 알고 배우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 오늘은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36번째 믿음은 마음의 문제임. 자, 이제 남은 것은 지성이 흡수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부어넣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꼭대기에서만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은 온갖 시험의 전략들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적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지성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배우는 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배우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마음의 역사 되어져야 비로소 그 진리가 제대로 그 진리로서 영적인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조명에 의해 지성이 참된 이해력을 가지게 된다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두 방면에서, 첫째는 지성에 의해서, 또 하나는 그것이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데 있어서 명확한 참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마음의 불신이 지성의 어둠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지적으로 배우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어렵다 이거죠. 참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내가 뭐 이해했다, 그걸 알고 있다,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그것이 진리가 역사되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효력이 있다, 영적인 열매가 있다, 이제 그거입니다. 지성이 지식을 부여받는 것보다는 마음에 확신 얻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역할을 하셔서 이미 지성으로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약속들을 마음속에 인쳐주시며 또한 보증인의 역할을 맡으셔서 그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진리, 즉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울 때 성령께서 그때 이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참 깨닫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뭐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별 그렇게 큰 영적인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자, 사도는 선언하기를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보장, 또
보증이 된다. 뭐 이걸 얘기죠. 자,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게 말하자면 신자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 바울이 성령을 약속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복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는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소망의 확신과 담대함이라고 말한다. 이거 역시 여기서 그는 성령의 보증을 그것이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성령은 서로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동반되어야 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 보증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을 깨닫고 변화시키는 것.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번째, 의심은 믿음을 질식시키지 못한다. 자, 그리고 나는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며 경험을 통해 거듭 그것을 회상하고 있다. 즉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들에 의해 흔들리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의 마음들은 거의 평안할 데가 없다. 적어도 그들은 평안한 상태를 언제나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공격 무기가 그들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시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든지 아니면 그들의 망대에 굳게 서게 된다.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또 믿음은 반드시 여러 형태로 그 믿음은 반드시 그 공격을 받고 또 그 믿음은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서 경건한 자였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칫하면 영적으로 크게 또 성도들은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영적인 이런 믿음에 대한 공격이 아예 없어요. 있을 이유도 없죠. 믿음이 없는데 마귀가 그들에게 믿음에 공격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마귀가 그냥 막 이리저리 막 요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막 좀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오히려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습니다. 자, 오직 이러한 확신만이 믿음을 활지게 하고 보호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이다. 즉 여기 시편 말씀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건 또 다른 시편이 감미로운 평안을 찬양하고 있다. 즉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지금 시편이 지금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에 거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도 막 사울이 겁이 나서 막 도망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미친 척도 하고 다윗도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참 여러 가지로 그 믿음이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범위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무시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권고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 30장 15절이요. 시편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이런 구절들과 일치되는 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사도의 진술이다. 즉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고 또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자체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절대 시험도 안 받고 막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건들고 시험을 거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 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이제 38번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오류.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그릇된 그 견해를 지금 칼빈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교훈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도덕적인 추측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추측이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 것인지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추측에 결코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의지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에 응답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우리의 순결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추측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신으로 무장을 해야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특별히 추측이나 혹은 의심에 버금간 만큼 믿음을 대적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추측, 의심. 자, 스콜라 철학자들은 전도서의 증언을 매우 사악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다음의 구절을 입에 올리고 있다. 즉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은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전도서 9장 1절.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지나쳐 버린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뜻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능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으시는지를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결국 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것에 의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혹 내가 죄를 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은혜의 역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뒤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번성케 해주시는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영원히 증거해 주시지 않으시며, 또한 그가 괴롭히시는 자들에게 그의 미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어리석음을 증거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큰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조금 전에 기록된 대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간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부터 누군가가 영혼 불멸에 관해 우리가 주장하는 견해가 오직 추측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다고 추측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이 추측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는 이거를 내가 내 어떤 행위나 행동을 근거로 기준으로 그걸 추측하면은 그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지금 칼빈은 칼빈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지금 그릇되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언제나 성령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